오늘 말씀 제목은 잃은 양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 더 정확히 하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 그렇게 해야 더 정확한데 너무 길어서 그냥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도 죄인입니다. 죄인과 세리들이, 세리는 죄인의 대표급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반가이 맞았고, 그들과 함께 음식도 잡수셨습니다. 그랬더니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어떻게 죄인하고 식사를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죄인과 식사를 하고 같이 행동하면 저도 또한 죄인이 아니냐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가 바로 그들 때문에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유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 몇 마리요?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간절히 애타게 찾아서 그 한 마리를 찾아내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사람들을 불러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게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발견하여 저와 함께 은혜의 강물로 큰 기쁨이 넘치는 여행을 떠나 보십시다. 아멘을 이제 제대로 하시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장주라고 해야 될까요? 목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사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99마리가 나오는데 이 99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다 그랬어요. 그 99마리 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 양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비유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의 가치입니다. 그 한 마리, 단 한 마리에 대한 가치. 그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99마리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한 마리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네? 당연히 99마리가 더 가치가 있죠. 양을 기르는 사람의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에 눈이 밝은 분은 당연히 99마리의 돈이 많이 나가니까 가치를 더 둘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의 계산 방법이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치관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게 더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9마리는 필요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99마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죽인 것이 아닙니다. 99마리는 이미 잘 있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 한 영혼, 그 영혼의 가치가 더 귀하다.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 9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99명이 나와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뉴스를 보다 조금 안타까운 뉴스를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안 됐다. 이 정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틀씩 밥 못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한 끼도 안 먹는 사람 없습니다. 왜? 나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그러면 참 안 됐다. 그런 마음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왜? 나하고 모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며칠이고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식사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엄청난 큰 부담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 99명, 근데 어려움 당하지도 않은 99명, 제가 뉴스에 나온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99명, 이제 걱정 없는 99명은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고통받는 낙심 중에 있는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한 사람,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가치가 이런 가치구나.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찾으시는 거구나. 이제 아멘이 돼야 돼요. 난 더 설명 못해. 바로 이런 가치관이구나. 주님의 가치는 영혼의 가치라고 말해요. 숫자의 가치가 아니고 영혼에 대한 가치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신다. 아니, 정말 아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사람이 많은 재물과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있는 천하를 얻었다. 권력까지 얻었다. 그래도 자기 목숨이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한 영혼이라는 거죠. 천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 그 영혼이 중요한지는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영혼의 가치, 그래서 그것도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을 찾아 나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찾아 나서는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나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자학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가치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인데요. 어느 정도 기쁨이냐면 회개할 것 없는 99명 구원받아 천국에 있는 그들보다 이 한 사람 회개하는 것 때문에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가치가 엄청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가치는 무슨 가치일까요? 자, 이제 설명합니다. 처음에 제가 아까 찾아 나선 가치는 영혼에 대한 가치라고 하면, 이 가치는 찾고서 기뻐하는 가치예요. 어떤 99명 구원받은 영혼보다 지금 죄인 하나 회개하는 그 기쁨의 가치는 무슨 가치냐? 구원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귀하듯이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99명 구원받았는데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를 알겠구나 하는 게 여러분 가슴에 와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10남매가 있어요. 9남매가 다 잘 살아요. 다 교회도 잘 다녀요. 그런데 한 명이 살기도 어렵고 예수도 잘 안 믿어요. 그러면 그 한 명에 관심이 없어요? 끄떡끄떡 좀 해줘요. 그래야 설교할 맛이 나지. 맞아요. 10남매가 나는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 한 명이 구원받는 것, 그게 가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그런 표현일 뿐이에요. 우리는 더 엄밀히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죄인, 이 괴수와 같은 죄인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 마라. 먹는 것 갖고 문제 삼아가지고 사람들 실족하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할례 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그런 음식을 먹느냐? 먹는 것 갖고 실족시키지 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 뭐 음식 얘기는 이건 그 일어난 상황이고요. 어떤 사람을 자꾸 실족해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 죽었어. 그런데 왜 네가 그를 망하게 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더 실감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참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런 사람이 혹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진리예요.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 그 영혼의 구원의 가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잃은 양의 비유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까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15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 아닌데요. 앞으로 다시 가야 되겠어요. 예, 여기 2번이잖아요. 1번으로 가주세요. 예. 네, 그 앞에까지 보여주세요. 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이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양을 찾아서 헤매다가 만났어요. 이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몰고 오는 것도 아니고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어깨에 메고 왔다. 그렇게 써 있어요. 양을 찾으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보통 양은 말을 안 들으면 끌고 갑니다. 그리고 보통 평상시에는 뒤에서 몰고 갑니다. 그때 제일 말 잘 들어요. 뒤에서. 그래서 양은 앞에서 이렇게 끌으면 이제 그 목자를 따라오는데 뒤에서 하면 주로 이제 양몰이 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안 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어요. 어깨에 메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 그 말이에요. 별로 실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자녀가 어렸을 때 잃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잠시 뭐 몇 시간 동안 안 보여서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까? 뭐 며칠씩은 아니고 한 몇 시간만 여러분이 안 보여서 아유 어디 갔어? 다은이 어디 갔어? 예? 이렇게 찾아 헤맵니다. 그때 어떻게 된 거야? 막 자책도 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찾습니다. 그런데 만났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처음에는 찾기만 하면, 예수 믿는 엄마는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기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만났어요. 탁 만났어요. 얼마나 막 좋은지 막 눈물이 나와요. 막 엄마가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안아줘요. 아이고. 근데 몇 분 딱 지나더니 생각이 다 달라져가지고, 너 왜 엄마 말 안 듣고 거기 가만히 안 있고 어디로 간 거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열받은 게 나옵니다. 열받은 게. 엄마가 안 보이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근데 아이들은요, 딱 엄마가 안 보이거나 이러면 그냥 직행입니다. 뒤로도 안 가고 옆으로도 안 가고 반드시 가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심리예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근데 그때부터 이제 너 왜 네 맘대로 돌아다녔어? 그리고 볼기짝을 때리는 거예요. 예, 볼기짝 때리는 엄마는 신사야. 주워 박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우리 주님은 그 양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양을 모가지를 비틀고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이제 조금 와요? 말 안 듣는 양, 지 맘대로 간 양, 그래서 무리해서 떠나간 양,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양, 너 왜 그랬어? 너 잘못했지? 네가 그래서 죄인이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마치 목동이 어깨에 그 양을 메고 오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비유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죄인임에도 자행자지 내 맘 내 뜻대로 행하는 잘못된 자임에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아까 읽은 거예요. 자, 몇 개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아멘. 아멘. 이제 어깨에 메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부릅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함께 기뻐하자. 아마 잔치를 하지 않았나, 파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일이 있습니까? 너무 그 기쁨이 커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이건 나만 알면 안 되겠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친구를 부릅니다. 아는 사람을 부릅니다. 친척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작은 기쁨은 나 혼자 그냥 미소 짓고 끝나지만, 엄청난 큰 기쁨은 감출 수가 없어요. 묻어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멀리 있는 식구들한테,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 주님이 그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려져요.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가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이런 잔치를 벌였습니다. 또 여러분이 또 나은 삶으로 나아갈 때,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할 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을 때에 우리가 괜찮게 되고 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은 거예요. 형편없을 때 죽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싹이 노을할 때, 형편없을 때, 죄 가득할 때 내 아들을 죽였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증명서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명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았습니다. 그럼에 우리는 소망이 없었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감격하며 체험하며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족 중에 자녀들 중에 잃어버린 양 주님 꼭 찾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